헌법은 그 나라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를 약속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삶의 기준인 헌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입니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칙 6개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원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이런 헌법을 인정하고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일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에도 헌법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본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라는 것은 세상적인 옛사람인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내 감정도, 기분도, 생각도,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걸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요.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례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순간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활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집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요, 미국의 영주권은 그래도 딸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영주권은 그래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권은 따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어야만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은 부활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권리를 받음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시민권이 주어진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행해져야 됩니다. 세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은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세례받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만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죽은 사람은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누폴리스 대주교이자 뛰어난 설교가인 주회가였던 요한 크리스토소스톰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세례 문답자가 아로시움주의자들 가운데 죽었다.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침대 밑에 감추고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 침대 밑에 숨어있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에게 세례를 준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침대 밑에 사람이 다시 들어가요. 죽은 사람에게 당신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주죠.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세례의식은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자 레온 모리스에 의하면 적어도 이런 것이 30개, 40개 더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뒤에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만 행해지는 것이죠. 바른 신앙이라면, 바른 교회라면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도 이런 관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주느냐?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에 졌는가, 그렇게 세례를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사상,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줘도 되지 않느냐? 뭐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너희들은 왜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모순을 잘못되었다고 역으로 꼬집어서 지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왜?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내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30절 말씀 보십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라. 실제로 바울과 바울 일행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바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저 이방인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가고 아니면 교회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을 수 있고 매를 맞을 수가 있고 몽둥이를 맞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칼부림으로 죽일 수 있어요.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당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위험을 당해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날마다 죽음의 장소에 갑니다. 잘못하면 매로 맞아 죽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이런 자에게 이렇게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며 부유하며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만 어쩌면 오늘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 가정에 무한이 없다. 형통하다.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더라 이 말이죠.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죽도록 주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죽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입만 뻗긋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명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왜냐? 세계적인 사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그 고급 지식,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 엄청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면은 그는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똥, 오줌,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에게는 세상에 부귀영화나 돈 많이 버는 거나 이건 그냥 똥이나 오줌 같다. 그래서 아주 한참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정말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을 얻고자 세상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나는 다 버려버렸다. 실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난해지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때에도 자기가 이제는 지식을 가르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약해져야만 내 능력이 나간다. 네가 가난해져야만 내 능력이 나간다. 네가 건강하지 못해야만 네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도록 역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 이런 능력이 나가느냐?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굶든 가난해지든 무엇을 하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너희보다 똑똑하고 너희보다 많은 걸 배우고 얼마든지 내가 내 지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 너희보다 훨씬 부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똥배설물로 버려버렸다. 대신에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자랑한다. 믿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는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풍조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식을 자랑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다니까. 내 딸이 판사가 됐어. 내 아들이 대학 교수야. 내 아들이 사업가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성공한 거,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되는 거, 이렇게 잘 되는 걸 자랑하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바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장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만합니다만,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 시내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솔직히 편합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작고 어려운 개척교회인 생명샘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지금처럼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개척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저에게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생명샘교회에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고 그래서 생명샘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한 것뿐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저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꾸 내가 안 듣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만 내가 살게 되고 믿음으로 죽어야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죽어야 되고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죽어서 온전히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온전히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는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죽은 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나는 십자가만 붙들래요.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싫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래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게 죽은 자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복을 받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이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가질 수도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야 즐겨 막 먹고 살아.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않아요. 갈 곳 가지 않을 것 가리지 않아요. 그죠? 먹을 것 안 먹을 것 막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즐기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막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막 살지 않으려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일 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